테레사 두씨는 1845년 9월 11일 새벽 이탈리아 포르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 주세페와 카테리나 그리마즈는 결혼 생활 18년 만에 테레사를 낳았습니다. 테레사의 가족은 알프스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포르투스의 모든 주민들처럼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포르투스는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곡물을 조금밖에 심지 못하고 나머지는 초원과 목초지였다고 합니다. 허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테레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순진한 소녀였던 테레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일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녀는 성당에 다녔고 본당 사제인 요셉 코스타 페라리아 신부가 가르치는 교리 문답 수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발현. 1855년 9월 8일 토요일은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르투스 마을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10살이 채 되지 않은 테레사는 오전에 성당에 갔다가 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순진한 게임을 하고 논 후에 검소한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테레사의 어머니 카테리나 그리마즈는 동물들에게 먹일 풀이 부족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날짜 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날 9월 8일 축일과 다음 날 일요일에 가축에게 먹일 풀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테레사에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가서 동물들에게 먹일 풀을 베어 오너라. 테레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축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교리 문답에서 가르치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듯이 동물들도 먹어야 한다. 결국 어린 소녀는 낫과 작은 바구니를 들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10살 소녀 테레사는 마음속에서 갈등했습니다. 사제에게 순종해야 할까? 아니면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할까? 그녀는 답을 주시라고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초원에 도착한 테레사는 많이 울면서 풀을 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주변에 놀라운 빛이 퍼지며 누군가가 그녀의 손에서 낫을 빼앗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손에 낫을 든 아름다운 천상의 여인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작은 딸아, 너는 어머니에게 순종했다. 그리고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울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소녀가 놀라서 지켜보는 동안 성모 마리아는 절을 한 후 낫을 들고 허리를 숙여 풀을 조금 벤 다음 부드럽게 일어나서 그녀에게 주시며 말했습니다. 축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가져가거라.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모독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을 거스리고
나의 모성적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단식과 철야 기도가 지켜지기를 원한다. 테레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지만 성모님이 베어준 풀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퍼져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테레사에게 성모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테레사가 성당에 있었을 때 성모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성모님은 장미꽃으로 덮인 드레스를 입고 제단 옆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테레사는 두려워서 친구들에게 갔고 그들은 그녀를 앞으로 밀며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표징을 요청해. 테레사는 성모 마리아와 긴 대화를 나누고 마치 이 세상에서 벗어난 듯이 교회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성모 마리아가 집에까지 그녀와 함께 동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연 중 성모님은 제단 근처에서 테레사에게 표징을 주었습니다. 성모님은 먼저 그녀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한 다음 손을 달라고 권하시고 그녀의 손등에 작은 십자가를 새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표징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표징이다. 이것을 너희 어머니와 믿음이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테레사는 평생 동안 약 3cm 길이의 작은 십자가 흔적을 왼쪽 손등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며 금처럼 빛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문지르고 물로 씻었지만 그러면 그것은 더욱 더 빛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모님은 테레사에게 2번 더 발연하셨는데 이 중 한 발연에서 성모님은 그녀에게 비밀을 하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성모님이 주신 비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아무도 그 비밀에 대해 추측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녀에게 비밀에 대해 질문하면 테레사는 성모님은 거룩한 묵주기도가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수녀가 된 테레사. 한편 포르주스에서 콜레라 전염병이 무자비하게 창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레사의 부모도 죽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아픈 듯이 고통을 받았고 니콜로 티오시 몬시뇰은 그녀를 우디네에 있는 루이지 스크로소피 신부에게 데려갔습니다. 1856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린 테레사를 돌보았습니다. 테레사는 착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표징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단순히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며 루이지 신부에 의해 거룩함의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갈망했습니다. 1860년 테레사는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과 무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싶었지만 라틴어로 된 성모님의 소성무 일도를 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어 철자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루이지 신부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테레사에게 수도원에 입회하라고 말씀하시며 라틴어로 읽어야 할 때 다른 수녀들처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문맹이었지만 성모님께서는 그녀가 수녀들과 함께 성무일도를 낭송할 때 라틴어로 성무일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1864년 8월 7일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프로비던스 수녀회의 청원자로 받아들여졌고 1867년 3월 19일 성요셉 축일에 수련을 시작했으며 1868년 9월 14일에 수도복을 받고 마리아 호산나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병, 폐결핵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병동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녀는 수녀들과 루이지 신부로부터 사랑 어린 치료를 받았습니다. 루이지 신부는 성모 마리아가 그녀에게 준 십자가가 새겨진 손을 잡고 그녀의 맥박을 체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신비로운 표징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병을 앓는 동안에는 십자가는 금빛으로 빛나지 않고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1870년 8월 17일 채 25살도 되지 않은 마리아 호산나 수녀는 지상에서의 그녀의 갈바리를 완수했는데 그녀가 죽자 십자가는 하얗게 변했습니다.